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으로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12장 본문 읽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예고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예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예구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에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0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0장에서는 솔로몬을 대신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르호보암, 그것은 곧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르호보암의 정치 그리고 왕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악한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그는 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비교 의식에서 바른 왕의 길을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허리는 아버지 허리보다 내가 굵다. 또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리라. 악한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그리고 거기에는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난 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반역한 것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경고받았고, 실로 사람 아히야에게 주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서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와서 당신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이 무게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잘못한, 조상이 잘못한 것을 만회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도 하시고 또 수정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기회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신앙의 인물로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솔로몬의 초창기의 인생을 바라봤다면 아마 르호보암이 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노년의 인생은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본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만 보았을 것이고 영적으로 둔탁한 모습만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영영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의 중심이 되어서 왕으로 남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사신을 여로보암에게 보내는데 죽임으로써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로 되어질 기회가 영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하 10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11장 속에서는 르호보암, 그러니까 남유다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분명히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유다 족속 다윗의 가문의 왕국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튼튼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이 사람들을 모아서 여로보암과 싸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려 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치러 갔던 일에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직 너희는 준비되지 않아서 너희가 치면 너희가 질 거야. 군사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르호보암의 신앙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싸움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로보암이 흩어진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이야. 그리고 르호보암에게는 네가 온전히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했어 라는 내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르호보암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은 잘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5절부터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견고히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래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군사적으로도 든든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기지를 마련하는 겁니다.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압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잘했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방비하는 일들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나라가 강해졌다라는 것을 짧은 부분 가운데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하나로 듭니다. 아주 유다 지파만이 중심이었는데 베냐민 지파까지도 하나로 결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런데 르호보암에게 남유다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우상숭배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13절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먼저 누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몰려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뿐입니까?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명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남유다로 옵니다. 이것을 또한 르호보암이 강성해지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남유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경건의 민족으로 바꿔내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이제 제사장 북이스라엘에 속하여 있던 제사장들만 나온 게 아니고 레위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서 백성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움직였죠. 다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무슨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저 곳밖에 없어. 이렇게 마음을 정한 사람이죠.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남유다로 이동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그래서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남유다는 계속 영적인 축복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이지만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을 통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왕국을 견고히 세우고자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여로보암에 속한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가득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귀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면 흩어지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던 사람들까지도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몇 년입니까? 3년.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근데 이때 큰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이죠.
12장은 이제 르호보암이 타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강성해졌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붙들지 못했으므로.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재앙 속에서 겸비합니다. 근데 다시금 회복이 있으니까 다시금 타락합니다. 이때 강성하여짐에 여호와를 버리고 율법을 버렸다. 이스라엘의 길로 갔다. 그리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다. 이게 르호보암의 마지막 모습과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성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적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적들이 쳐들어오고 적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 사사기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었던 영적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도 큰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원들이 애굽에서부터 쳐들어옵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표현,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계속해서 성경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상 그러면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라. 그러면 복이 끝까지 영원할 것이야. 그러나 떠나가면 신속히 내가 너에게서 떠나갈 거야. 내가 너희를 멸할 거야. 라고 말하고 더럽고 추한 나의 존재가 그리고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함께 하시려는 약속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가증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전쟁 애굽의 군대를 맞닥뜨리고 이렇게 처참하게 패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질 것 같은 그 순간을 맞이한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여호와를 버렸고 나를 버렸고 나도 그래서 너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스스로 겸비하다라는 부분이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면 근데 완전한 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스스로 겸비했다 스스로 겸비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저희를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데 구원하는데 저희를 완전히가 아니라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완전히 회개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선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면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구나 라고 할 때 철저히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갔다면은 그 이상의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죄는 완전히 물리쳐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온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세상과 짝하면서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느끼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떤 신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12절을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선한 일도,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다시금 회복의 시기가 또 보여지는 듯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면서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었더라. 그래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3년 동안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도 말하고, 다시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보십시오. 15절 속에서도 르호보암의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처음에는 전쟁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것은 아직 전쟁하면 그냥 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늘상 이제 그 후반부에서는 늘상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10지파에게 2지파가 이렇게 망하지 아니하고 늘상 지켜주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세력들이 다시금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승리도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의 삶이 10장, 11장, 12장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패하게 하시고 멸하여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비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그런데 완전하지 못할 때는 조금 감하시고 온전하게 회개할 때 완전히 감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시금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왕권을 가진 양, 세상의 왕들이 스스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스려 버리십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그가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인정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그냥 적당하게 조금만, 어떤 기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붙드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붙여주시는 이 순간까지 평생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의 길,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3년 동안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로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도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길로 가는,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 주님 마지막에 어떻게 드리길 원하는지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함으로 나를 보자. 그리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충성의 열매를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를 보자 라고 하십니다. 점검하는 한 주간, 그리고 최고로 감사드리는 이번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 교회, 그리고 민족과 열방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